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는 계속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야 되고요, 또 분명히 알아야죠. 그것이 분명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어떤 교회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고 어떤 토대 위에서 지어졌습니까? 교회가 형성이 됩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에 관한 그의 책에서 가장 먼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그것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다는 거죠.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보다는 훨씬 넓지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2,000원교회 건물, 이 예배실 안에 우리가 있지만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권이 인정되는 성도들의 지역별 모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권이 인정되는 성도들의 지역별 모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한다,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주권, 통치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1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만물을 그의 발, 누구의 발입니까? 예수님의 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요, 교회의 머리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돈을 그 사람이 수백억을 내서 교회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어서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있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머리와 몸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목사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번역본을 여러 개 봐도요, 이 번역본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23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 교회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요 지체들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떨 때는 굉장히 작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계신가? 어디에 계신가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너무나 많이 읽었고 또 설교도 했고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구나.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손가락이고 아주 작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아플 때 그리고 어려울 때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은요,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면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개인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개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요, 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보면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한 너희는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누구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 기초고요,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위에 또 기초를 놓았다라고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 터가 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그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 신앙을 이끌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기초를 이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머릿돌, 모퉁이돌 같은 말이죠. 모퉁이 돌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다 그럽니다. 이 건물은 우리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가리키죠. 이촌동 교회, 중신교회, 그런 여러 교회들 가리킵니다. 교회들이 서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도 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고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고 우리 한몸 공동체 청년반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고 각 부서 가운데 충만해야 되고 여전도의 모임 가운데 충만해야 되고 목장 모임 가운데 소망문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보지만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크게 밀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분명할 때 교회는 힘을 잃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그 모임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갑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은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구성원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정말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라는 건물 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성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요. 세 번째는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 공동체에서 양육하든지 내가 혼자 양육하든지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사명이, 소명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한국교회 언제부턴가 그것이 약화됐어요.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제자는 부담스러워. 한 요 정도. 내가 평안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한 요 정도. 헌금도 요 정도 하고 예배도 요 정도 내가 드리고, 그래서 내가 한 요 정도면 돼 라고 하는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2022년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37%고요.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63%입니다. 날이 갈수록 종교에 아예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현재 개신교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5%인 774만 명으로 그렇게 집계가 됩니다.
근데 10년 후에 사실은 통계에 의하면요, 이 예측에 의하면 10%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그런 예측을 하고 있죠. 근데 교회 미래에 대한 그런 학자들은요,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만 교회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요. 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서 있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위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탈종교화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 기초가 예수님이신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 기초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교회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교회는 거룩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구나. 우리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구나. 충만한 모임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요. 언제부턴가 약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마음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 모임 가운데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설교 후에 찬송가 600장을 부를 텐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곳이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세워진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는 뭡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린 또 그 지체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충만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드린 이 자리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하면요, 그것이 은혜고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나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한편은 부담스럽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것이 거룩한 부담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 훈련도 있어야 되고 전도한 방법도 있어야 되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방법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길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거룩함을 가지고 정말 주께서 이곳에 이천동교에 세워주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행복한 길이고요, 아름다운 길이고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임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생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있는 교회,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교회가 예수님의 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지체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외따로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천동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모든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하며 하나님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은혜 주시고 우리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며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힘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을 고백하며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충만한 은혜로 그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외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그 지체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